고마우신 우리 하늘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늘 더럽고 우리의 심령이 늘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 모임을 주관하고 있는 오호근 장로님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이 모임이 주님 안에서 늘 영광되게,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늘 우리가 서로가 기도하는 모임을 늘 끊임없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전하는 입술에 힘이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의 심령에 함께 하셔서 저희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우리 시간도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뮤트입니다. 예,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26번째 시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생존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지를 우리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까? 그 하늘에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의에 대한 위대한 표준이다. 사도는 이것이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하였다.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즉 마음으로부터 지키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사랑해서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사랑하셔서 나타내시는데 이것이 성령께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사랑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동행한다는 귀한 삶의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나는 믿는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되는 것이다. 네, 다시 한번 읽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증명하는 길은 말, 행동, 품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이 언제든지 율법을 범하는 죄를 버리면 그 생애는 율법에 순응하게 될 것이요 완전한 순종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주의 깊게 연구한 말씀의 빛,
양심의 소리, 성령의 역사하심이 전체 인간, 몸, 혼, 영을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완전히 희생물로 바치신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마음속에 낳게 한다. 그리하여 사랑은 순종 가운데 나타나는 바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계명을 무시하는 자들 사이에 있는 한계선은 분명하고 명백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사랑해서 지키게 되는데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해서 지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낳게 되고 또 그 사랑은 계명을 사모하고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계명에 대한 사랑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계명을 지키고 억지로 어떻게 마음에 기억하고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억울하게 생각하셨던 오해가 있는데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라는 오해였습니다. 이사야서는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했고, 또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당신 자신에 대하여 나의 아버지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는 계명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저는 이걸 조금 더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왜 삶의 열매가 약합니까? 왜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연약함 속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만 하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서 싹 트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가장 확실한 변화, 성령이 동행한다는 증거는 계명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기자가 했던 이 경험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 조용한 작은 목소리로 종일토록 엎조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도 부르고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처럼 주의 법을 사랑하게 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종일토록 엎조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의 복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삶이 똑같다는 것이죠.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왠지 말씀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우리 삶은 좀 성령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면 우리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1.1핵이라도 버릴 수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4장을 보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4편의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을 일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시키면서 했던 첫 번째 설교의 그 마지막 이야기가 신명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설교 내용을 크게 4가지로 간추리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감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꼭 붙어 있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마음을 힘써서 지켜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내용들로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설교의 요약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그 백성에게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존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증명이죠. 증거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신명기 4장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모세가 권면하기를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존법 지켜 행하는 것인데, 이 지킨다라는 말은 샤마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면밀하게 주의하다, 큰 주의를 기울여서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생애를 정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마음과 심령을 정리하고 동의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켜 하는 것이죠. 그리고 행하라는 말은 바르게, 올바르게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굳은 결심을 하고 잘 살피면서 올바르게 실천에 옮기는 것이죠. 이것이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작정하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는 하나 봐라. 아니면 다시는 안 본다. 이런 작정들을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작정하다는 말과 지켜 행하다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해서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작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작정하면 무섭습니다. 그런 작정을 약속의 땅에 사는 백성들이 하고 신앙생활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생존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는 작정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주변을 돌아보면 부정적인 신앙의 작정을 하는 사람은 자주 봅니다. 다시는 이 교회 안 온다. 이런 이야기를 엉뚱한 작정하는 사람들은 자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얼마나 지켜 행하십니까? 작정하고 행하십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 이런 작정이라든지, 아니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전도하기 전에는 나는 다시는 잠을 자지 않겠다 라는 작정이라든지, 내가 이 어린아이 하나에게 이 아이가 교회 오는 이상 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리스도인 만들지 못하면 내가 정말 성을 갈겠다. 이런 작정들, 1년에 성경을 내가 몇 번을 읽겠다. 이런 작정들을 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존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살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한 것이 지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작정하고 지키려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작정을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열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되는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는 그냥 되는 대로 해서 되지 않습니다. 지켜 행하려고 해야죠. 작정하고 해야 합니다. 아마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이번 40일 동안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은 이런 작정의 연속이 돼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작정하고 지켜야죠. 우리가 안식일 지킬 때도 여러분 그냥 지키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을 내 직장 상사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을 내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늘은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이렇게 마음 먹고 믿음 생활하면 안 되죠. 작정하고 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믿음 생활하겠다. 이렇게 지켜 행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지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겠다고 작정하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런 은혜로운 작정이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 한 해 동안은 개별적으로 10명의 구도자에게 침례를 준다. 이런 작정을 좀 하십시오. 2022년에는 여러분 어떤 작정을 하고 믿음 생활 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일평생 잊지 못할 십자가를 내가 꼭 보여주겠다. 이런 작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흠량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작정하는 마음을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진심이라고 했죠. 진심,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그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갖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냥 마지 못해서 떠나지 못해서 겨우 붙잡고 사는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진정한 믿음 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들, 새로운 작정들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실 겁니까? 오늘은 어떤 믿음 생활 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냥 열심히 살아야죠. 아니면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죠. 이렇게 의욕 없는 믿음 생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작정하는 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 생존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모세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6절에 이미 여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복이 있습니까?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기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켜 행하고 작정해서 내가 믿음 생활하면 온 사람들이 놀라는 지혜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오래 하다 보면 인간관계에서도 지혜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해하고 그래도 저 사람도 믿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상이 깜짝 놀라는 지혜입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나한테 피해주고 정말 아무 내 인생에 도움 안 되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는 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켜 행하려고 마음먹으면 세상이 놀라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작정에는 용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작정입니다. 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세상이 믿을 수 없게 자꾸 나를 몰고 가도 내가 작정하고 지켜 행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은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혹시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까? 어려움은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정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선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작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그런 미약한 작정이지만 그런 작정하고 사는 사람을 지혜와 지식의 큰 나라 사람들로 삼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그 신을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또 지식과 지식이 넘치는 큰 나라 사람, 자꾸 이렇게 지켜 행하는 사람들을 큰 나라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큰 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해서 큰 나라가 되고 큰 사람이 되고 큰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진정한 부흥이죠. 교회가 커지는 것, 이걸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부흥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교회,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깝게 만나 주셔서 큰 나라, 큰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나라,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마 평생이 걸려도 큰 나라, 큰 교회를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작정하고 신앙인으로 되면, 작정하고 믿음 생활하면, 내가 지켜 행하겠다라고 작정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훨씬 큰 걸음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큰 나라, 큰 교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부흥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지금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은 사람에게 펼쳐지면 그러면 더 큰 나라가 되는 것이죠. 더 많은 백성이 생기면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숫자가 많아진다고 큰 교회가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큰 교회는 지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이게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늘어나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지난 1년 동안 다른 교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아마 뭐 듣고 싶지 않아도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건축을 했다더라. 어떤 교회는 뭐 새롭게 무슨 센터를 지었다더라. 어떤 교회는 돈을 많이 모아놨다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과 제가 들었던 교회 이야기 중에 정말 아름다운 미담이 있었습니까? 그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미담이 있더라. 이런 성도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있더라. 이런 영혼을 구원해서 행복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미담이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미담 이야기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큰 교회는 악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담이 늘어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세우신 큰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자기 인생에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작정하고 지키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교회에서는 영혼이 회복되고 성도가 위로받고 구원받는 수많은 미담의 이야기가 넘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교회입니다. 근데 사람은 많이 늘어나는데 교회는 점점점 커지는데 그런데 악담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문제고 정말 우리 교회는 바람 잘 날이 없다. 마치 자식 많은 집에 바람 잘 날 없다는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지켜 행하기를 거절하고 그저 그냥 사람들 때문에 많아지면 그러면 외형만 큰 교회가 되면 미담이 없고 악담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지켜 행하기로 작정하면. 이게 그리스도인 생존법이고 교회의 생존법입니다. 이 마지막 때, 코로나 때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함께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함께 모여서 교회와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지켜 행하고자 작정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살아야 우리의 삶도 지키고 우리 가정도 지킬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작정해서 믿음 생활 하려고 하지 않으면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더 다가오셔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셔서 큰 나라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혈류병 때문에 몇 년, 아주 10년 넘은 시간 동안 하혈하고 있었습니다. 피를 쏟고 있었죠. 그래서 너무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정말 이 혈류병 근원이 말라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3번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이 여인의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적을 보고 싶은 사람, 예수님을 모함하고 싶은 사람들, 그냥 호기심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냥 예수 얼굴 한번 보려고 하는 사람들, 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엄청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군중들을 해치고 나간다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시도했는데 실패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무리를 해치고 나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혈류병 여인은 일생의 믿음을 집중해서 예수님께 정말 악착같이 다가가서 그 옷자락을 만진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여인은 그런 필요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조차 할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다가온 사람은 누굽니까? 이 여인이 작정하고 예수님 만나고자 했는데 근데 작정하고 하는 일도 안 될 수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작정하고 네, 예수님 잘 믿어야지 했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 옷자락을 만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참 예수님이 재미있으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나타내시고 싶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작정하고 나가다 지쳐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켜 행하고자 마음먹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가와 주십니다. 가까이 오셔서 나를 큰 나라 삼아 주십니다. 큰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더 다가오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살고자 하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는 바람이 더 큽니다. 그분은 24시간 같이 보내고도 아쉬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주일 계속 같이 보내고 싶어하고 10년, 100년, 영원토록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반나절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면 이제는 날 좀 내버려 달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일 좀 하고 싶어집니다. 기도를 한 2시간 정도 하고 나면 뭐 1시간 정도만 하고 나도 오늘 하루 종일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뭘 좀 하려 그러면 금방 지치고 금방 떠나가고 싶어 합니다. 제가 그 아이들이 크면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하고 뭐 졸업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한참 사춘기가 되면 대화를 하려고 하면 네 알아서 하고 자리 잡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부모하고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도 듣고 싶고 제 얘기도 듣고 싶고 그냥 뭐 아무 얘기나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대화를 길게 안 합니다. 아이들이. 대화를 길게 하면 아마 아이들이 기대하기는 잔소리를 할 것 같으니까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오해하면 여러분 세상에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 중에 사랑 없이 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잔소리는 다 부모가 얘기하는 정말 애정이 있는 말입니다. 애정. 너무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사랑이 넘쳐서 하는 말인데 남의 자식 같으면 해주지도 않을 말인데 그런데 너무 사랑해서 하는 말을 자녀들은 잔소리라고 알아듣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고 말씀하시고 싶으신데 우리는 때때로 잔소리로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생존법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는 걸 좀 기뻐해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잘 사는 방법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이죠. 그분의 계명을 사랑해서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더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사랑해서 지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다가가고 싶고 더욱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더욱 사랑해서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알고 이런 증거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또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또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날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날이 있으면 예전에 있었던 그 날이 정말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이 그런 날이 그리운 믿음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행복하고 묵상하는 게 너무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숙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작정하고 지킨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작정해서 지키고 싶은 계명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지킨 오늘 계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지켜보시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계명을 사랑하는 이 성령의 증거를 가진 믿음 생활이 되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증거니까 이런 증거를 가진 믿음 생활이 되도록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우리 장문영 집사님 또 김춘자
저는 두 분 성도를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나라 삼아 주신다는 귀한 약속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그저 따라가는 행복한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이 주와 동행하는, 또 주의 계명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골로새서의 말씀을 의지하며 장문영 또 김춘자 두 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바램을 아시는 주님께서 두 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힘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장문영, 김춘자 두 분을 축복하심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믿음의 삶을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승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두 분에게 빛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에 풍성한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합당한 변화를 날마다 이루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장문영, 김춘자 두 분의 삶과 가정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켜 행하려고 하는 작정하는 믿음 생활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정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마음으로 모든 일이 즐거운 여행길이 되도록 오늘부터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